제목은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외우는 분들도 요절로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만 가만히 묵상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 2019년 한 해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만큼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인생, 그러한 생활, 그러한 시간들 온전히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랬습니다.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한 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그랬으니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는 내가 양 같은 자이다, 내가 양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는 혼자 살 수 없고 내 혼자 힘으로는 갈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내 혼자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양 같은 존재, 내가 바로 그러한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무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우리 힘으로 이 구원의 문제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덥거나 추워도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이 심한데 말 그대로 미세먼지 그 얼마나 작아요. 우리 이 신체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작은 먼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먼지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날씨도 그렇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조금만 당해도 힘없이 끌려가고 힘없이 따라가면서 죄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쟁투, 호색, 술 취한 방탕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짓기 원하지 않지만 양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한번 공격하면 아무 힘없이 물려가고 끌려가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양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어떠한가? 목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양에게는 없는 것이 목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푸른 풀밭이 있다. 이쪽으로 가면 쉴 만한 물가가 있다.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저쪽으로 가면 강한 짐승, 사나운 짐승이 있다. 저쪽 가면 절벽이다.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인 겁니다. 또 목자는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를 이끄는 목자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인 겁니다. 삭군 목자는 말 그대로 삭슬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양을 맡아서 기르는 그러한 목자가 사꾼 목자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선한 목자인 것처럼 잘 양떼를 돌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가는 겁니다. 사꾼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끝까지 돌보고 자기 양을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왜 그런가? 말 그대로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기 때문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인 겁니다. 얼마나 자기 양을 사랑하는지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인 겁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는 겁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는다. 그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분 있나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내 말을 너무 잘 들으니 내가 이 강아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양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양떼, 한낱 양떼에 불과하지만 그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목자는 자기 목숨을 대신 죽음에 내어준 겁니다.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딴 사람을 사랑한다, 선물도 줄 수 있고 말로 사랑한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신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 선한 목자, 부족함이 없는 그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와 같은 나를 위해 주시니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그랬지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을 볼 때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나를 얼마나 위해 주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육신의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왜 내 생활 속에는 이처럼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다 잘 아시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부족함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곤고함보다는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풍부한 줄 알고 육신적인 것이 없으면 부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육신적으로는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그러한 자가 사실은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풍부하 또 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뭐 큰 집을 가지고 있다 만족되나요? 더 큰 집 갖고 싶고 그래 더 큰 집 가지면 더 큰 집 또 갖고 싶고 옷도 좋은 옷 있으면 또 다른 옷 또 갖고 싶고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영적으로 부요함을 느낄 때에 육신적인 거 다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이라면 참으로 복된 겁니다.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그러한 자에게 주셔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뭐 부자, 재벌, 회장도 자살하고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육신적인 거 결코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시하고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만족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되는데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하고 내가 나를 키우려고 하고 내가 나를 먹여 살리려고 하니 그 인생이 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힘만 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빠져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활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운 겁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하면 목자가 우리를 알아서 인도하고 목자가 우리를 알아서 지켜주고 우리에게 안식도 주고 승리도 주니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목자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절대 힘든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고달픈 삶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안 따라가려고 하니 어렵고 안 따라가려고 하니 힘이 드는 거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가? 2절에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겁니다. 잔잔한 물가, 잔잔한 물가예요. 뭐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그 물 근처에만 가도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언제라도 가서 물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떼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양떼가 얼마나 좋겠어요. 푸른 풀밭에 딱 누워서 햇볕도 쐬고 바람도 쐬고 하다가 배고프면 옆에 있는 푸른 풀 그저 뜯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마르면 또 옆에 있는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가서 또 그 물 마음껏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풀밭에 와서 쉬다가, 그러다가 또 목자가 때가 되어서 저쪽으로 가자 하면 또 따라가고, 그러면 또 그곳에 있는 곳에 가서 편하게 쉬는 것이고, 그러니 양떼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쉽겠어요. 분명히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언덕을 걸어가는 길이고, 비록 지금은 거친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너무 힘든 어려운 길이다, 거친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풀밭과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길인 겁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거친들 만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품발처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중이구나, 쉴만한 물가로 나를 지금 데려가시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끝까지 그 목자 따라가면 마침내는 누울 수 있는 풀밭,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살아난 그 영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풀밭과 물가에서 양식을 먹으니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라날 수 있어요. 양식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그곳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빠졌다, 지금 기운이 없다, 힘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할 때에 딴 데다 힘쓰면 안 됩니다. 목자 따라가는데 힘써야 돼요. 다른 데 힘써서 어떻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거기에 힘쓰면 안 됩니다. 힘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목자를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비록 지금은 거친 들과 같지만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중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써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소생함을 얻고 날마다 자라나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딴 데 힘쓰면 안 됩니다. 딴 데 힘쓸 것도 없어요. 힘쓸 것도 없어요. 아무리 딴 데에 힘써도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다 온 우리 두 청년 여기도 앉아 있는데 좀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선교 갔다 와서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 바로 하려고 하고, 근데 청년들이 갔다 오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결국은 모든 게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뭐 하려고 해도 다 헛되구나. 이 청년들이 그거 깨닫고 돌아왔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참 귀한 깨달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언가 얻고자 힘쓰는 거 결국은 다 헛된 겁니다. 결국은 헛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가져가겠습니까? 뭐 가져가겠어요? 뭐 쌓아놓은 돈 가져가겠어요? 사놓은 집 가져가겠어요? 다 헛된 겁니다. 오직 믿음 지킨 거, 목자를 얼마나 잘 따라갔는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일에, 목자 따라가는 일에. 또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하는 것을 보니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다닐 때가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는데 마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다 그랬으니 죽음과 같은 환경인 겁니다. 이제는 죽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내가 이 골짜기 속에서 죽겠구나.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와 같은 사망의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다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양 떼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놓고 자기는 휙 도망가 버리는 목자, 사건 목자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밤에, 새벽이나 밤에 깜깜한 길 혼자 걸어보셨지요? 새벽 예배 나올 때도 그렇고 한밤중에도 그렇고 혼자 깜깜한 길, 산길 같은데 혼자 걸어가면 막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 무섭지 않아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딱 맞는 친구와 함께 걸어간다 하면 걸어가면서 뭐 즐거운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이 재밌고 또 즐거운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걸어간다면 말 그대로 죽을 것 같고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거니게 되는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겁고 참으로 귀한 일인 겁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다녔지만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한 겁니다. 잘 통과했어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사랑이 넘치며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 잘 걸어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여기 4절 끝에 보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우리를 또한 안위하시며 또 때로는 우리를 치시면서 올바른 길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또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서 지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로 구덩이에 빠진 양떼를 딱 건져내는 겁니다. 지팡이로서 건져내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로 또 때로는 그 양을 쳐서 때려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올 때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을 목자가 다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에 그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 주세요. 또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 막대기로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딴 게 막대기가 아니라 사람이 우리에게 막대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대기가 되고 채찍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와 같은 막대기에 맞게 하시는가? 맞게 하시는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꾸만 나를 치고 가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꾸만 나를 찌른다라고 해서 그걸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또 치시는구나. 나를 왜 치실까? 내가 바로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그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생명의 길인 겁니다.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믿음 쓰려고 해야 돼요. 뭐 사람 막대기가 있든 가시가 있든 그것을 이용해서도 믿음 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자를 믿고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안위해 주십니다. 5절과 5절 읽어주시죠. 5절. 5절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는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기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 우리 소위 말하는 밥상, 그 상인 겁니다. 상. 승리했다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이겼으니 이제는 기뻐하면서 이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둔 그러한 상을 우리 앞에 차려주시는 겁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잔치와 같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나운 이리가 올지라도 이 목자가 싸워서 다 쫓아냅니다. 사나운 짐승이 와도 목자가 다 쫓아내요. 양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양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양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나운 짐승과 싸우겠습니까?
자기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물어 뜯기기만 하고 찢기기만 하고 여러 가지 상처만 받는 겁니다. 상처만. 그러니 양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은 그저 목자 뒤에 가서 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 뒤에 가서 피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짐승 와도 다 쫓아내고 물리치고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 뒤에 딱 숨어 있을 때, 목자 되시는 주님께 피해 있을 때,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참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또 그런 자를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붓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여기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승리했으니, 이겼으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실 승리한 것도 목자가 싸워서 승리한 건데, 양은 그저 목자 뒤에 숨기만 했는데, 하지만 이 목자는 그 승리를 양의 승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피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승리한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며 아름답게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요즘에 누구죠? 베트남 축구 박항서 감독 설교를 듣진 않겠지만 외모적으로 볼 때 볼품 없잖아요. 별로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 승리하니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또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가니 모든 사람들이 막 영웅으로 축혀 세울 정도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자가 비록 외부적으로는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목자의 뒤에 딱 숨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한 자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러한 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잔이 넘친다. 그 잔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즐거움이, 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이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6절에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동행하고 그 명령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사는 날 동안 따른다. 그렇습니다. 사는 날 동안 따른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잘 되고 싶다.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면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비슷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이 너에게로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복 따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우리 뒤를 잘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딴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자만 바라보며 목자만 잘 따라가기만 할 때에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선과 인애가 우리 뒤를 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따라온다고요? 예, 졸졸졸 따라와요. 예, 그러니 우리는 이 목사님께 배운 것처럼 이렇게 뒤로 손만 내밀어 가지고 하나씩 잡으면 되는 겁니다. 뒤를 따라오니까.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따라온다.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십니다. 선하게. 지금 풀이 없는데, 먹을 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풀이 없는데 왜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가?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 봤더니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풀밭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환난이나 궁핍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만 따라오겠어요? 영원토록 따라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을 죽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하심은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돼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만 늘 묵상해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시라고요?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 그러니 우리는 그 목자의 인도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안위해 주시는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모든 면에 있어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